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새벽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새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짧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마치 인간 왕이 왕의 왕복을 입고 띠를 메고 당당하고 늠름하게 쓴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서셨다. 계시다. 이러한 찬양은 지금 이 시편이 축제 가운데 불리던 노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의미심장하죠. 축제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 앞에 계신다. 세상의 혼돈과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여러 주장들을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다시 한번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흔들리는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이 혼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3절, 4절이에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 물이 소리를 높이고 물이 큰 소리를 높여서 물이 물로 막 요동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전부터 물은 혼돈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면 그 일대가 쑥대밭이 된 거죠.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이 나일강을 보면서 이 고대인들은 이 나일강에 여신이 있다, 혼란의 여신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혼란과 혼돈이 여신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복속 아래 있는 피조물일 것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강대국들과 나라들,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략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한 번의 위기가 있고 또 다른 물결이 와서 나라를 위협하고 그러한 모든 물결과 같은 혼란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질서에 의하여 정리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이 물이라는 게 혼돈을 나타낸다라는 건 이 바벨론의 마루둑이라는 최고의 신의 신화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원초적인 혼돈을 나타내는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라는 그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의 육지의 남자 신인 마루둑이 잡아서 죽였다. 그러한 신화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물이나 바다가 여신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노래 중에 이 물의 노래를 할 때에 이 왜 이방인들은 이 물 이야기하면 물을 다스리는 여신을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거짓된 신화 웃기지 마라. 저건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희들의 신화와 이야기들은 다 거짓이다. 너희들이 설사 강대국이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거짓일 뿐이다. 허상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중의적으로 오늘 노래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순간에 달,
해, 강, 바다 이건 모두 다 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다 피조물일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고 여호와밖에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어 만든 굉장히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죠. 이를 들어 주변 근동의 여러 가지 고대 국가들, 특히 마루둑, 바벨론의 신화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신인 마루둑은 다른 신들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였다. 그의 입을 열어 말했다. 내가 핏줄을 묶어서 뼈를 만들 것이다. 내가 사람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들의 노역을 감당시키고 신들로 하여금 쉬게 할 것이다.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결국 인간을 만든 모든 목적은 쉬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의 아들인 왕도 당연히 백성들을 노동을 부리고 자신은 쉬는 것이 당연하도록 논리적인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왕도 하나님 아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을 시켜서 자기가 편하게 있겠다는 이기적인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였고 번성하라고 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에 자신을 이해하는 관점이 변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주의 집 성전에 계신다. 그러면서 기뻐서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게 마치 고대의 어떤 화법 같고 우리 시대의 표현법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한 대로 당시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 신화와 우화와 특히 강대국의 신의 이야기들과 맞서서 이스라엘은 오늘 노래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 이야기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왕이다. 세상의 물결이 마구 쳐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게 믿음 아닐까요? 물결이 얼마나 큰지 물결 위에 물결이 있고 이것만 끝나나 했더니 더 큰 물결이 다가오고 이런데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게 믿음이죠. 바로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의 부활과 영생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노래가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오늘 시편은 다시 말해서 닥쳐오는 커다란 물결에 자신들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닥치는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과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믿음이란 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매혹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와 또 자기 자신의 못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관점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오늘 시편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도전합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못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혹되라. 그래서 노래해라. 이 시편을 노래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이 노래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와 나의 못남과 열등감에 집중하던 그 생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게 되는 게 그 결과예요. 이 노래를 하다 보면,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실제로 1988년 46세의 폴란드의 철도 회사의 직원 한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어요. 의사들이 잘해야 2년 더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아내는 의식을 되찾을 거다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느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년이 지나서 65세가 됐을 때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던 거죠. 자기가 의식을 잃기 전에 폴란드는 공산당이 지배하던 그런 체제였는데 19년 지나서 깨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의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이래 자녀들이 다 자라가지고 결혼을 해서 눈을 떠보니까 손자 손녀만 해도 11명이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19년 전에는 상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생필품 몇 가지와 홍차뿐이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 국가가 조금씩 배급해줬고 석유를 사려면 긴 줄로 늘어서서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죠. 공중전화 박스도 긴 줄을 서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죠. 백화점에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자유롭게 통화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세상이었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자기에게 몰두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도 그래요. 자꾸만 내 자신, 내 문제, 내 못남, 내 자신의 어떤 몰두되어 있는 세상으로 자꾸만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즐거움, 자신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두 다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세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죠.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혹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크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자금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새로운 길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도망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들을 쫓아옵니다. 이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못남, 자신의 열등감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음을 다 거기다 줘버린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내 자신에게 매몰되고 내 자신의 문제 가운데 집중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도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열등감만 생기고 걱정만 되고 문제에 사로잡혀 아무런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말 하는 거죠. 왜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매장되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는 게 더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누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이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로 시편에 오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강한 물결이 마구 몰려오는데 거기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해를 맞이하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오는데 그 사이에서 노래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의 노래와 같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를 보고 자기 자신을 봐도 애굽 분들이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바다를 헤엄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길이 열리죠. 바로 물 아래에서 길이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다 자기에게 몰두되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덕목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어느 분이 이런 간직을 합니다. 저는 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기도실이나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울며 모든 속상함을 토로하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나에게 뭘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편법으로 업무 진행을 강요하는 바람에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저는 몹시 화가 났었습니다. 게다가 그 강요하는 사람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이라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기도실로 달려가서 그날 있었던 모든 의문과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주님께 울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울며 기도하고 나니 마음 가운데 평온함이 밀려왔고 제 안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은 시편 37편이었습니다. 첫 구절부터 주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바로 그 시편 가운데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실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기도 후에 신기하게도 같은 상황을 마주했는데도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없는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닥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나의 열등감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혹되시는, 가만히 서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들, 수많은 물결이 우리를 치고 또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물결 가운데 막힌 홍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뒤에는 애굽 병사가 오고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저를 바라보지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걱정에 빠지지도 않고 이제 그저 가만히 서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큰 물결을 다스리시고 세상 가운데 혼돈을 멈추시는 유일한 주, 바로 하나님만이 제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